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이 순교를 당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언과 같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언급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데마와 누가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오늘 바울이 언급한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1절 전반절인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죠? 세상의 낙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낙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이런 낙과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마가 처음부터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데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데마가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거리를 걸어갈 때 오른편에는 누가가 함께 걸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누가와 같이 바울에게는 자청령 500구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뜨거웠던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겠던 그런 데마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왜 데마가 세상을 향해 갔을까? 바울의 삶이 바울의 사역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안에 예수 믿고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 사역할 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데 기쁨이 있었지만은 반면에 고난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 믿는데 참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해지고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결국 뭐 내 문제도 막 해결이 되고 그래서 막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모든 게 좋았는데 왜 예수 믿을수록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또 그런 것들이 기도해도 안 되고 또 교회 생활 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약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교회 생활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요 십자가를 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의뢰함의 질서과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상충이 되잖아요.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데마가 그런 사람인 거죠. 데마가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아유 참 좋은 것도 많았는데요. 이게 더 좋은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바라볼 때는 이럴 바에 내가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세상으로 나가야지. 중간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이해는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인간적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올라오면은 그냥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어떠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인데요. 그 답이 뭐냐면은 커피숍, 각종 문화시설, 어린이집 및 어린이 놀이시설, 더 넓은 주차장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많은 거죠. 어떤 교회에 다니는 거에 있어서 편의시설 여기 있는 것처럼 커피숍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교회들은 다 커피숍을 만들어요. 그죠? 큰 교회들은 각종 문화시설,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시설, 넓은 주차장 이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 아닌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편의시설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이 그만큼 살기 좋아졌고 편해지고 누릴 것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고상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고상하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고상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지금 교회가 거의 전멸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살기 좋으니까 3만 불, 4만 불 넘어가면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맺힙니다. 예레미야 20장 8,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불붙듯하고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사실은 필요하죠.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내가 기쁘고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세상을 좋아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죠. 누가와 마가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누가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은 누가야말로 어느 때고 전도 사역을 그만두더라도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가는 전도 사역에 바울의 전도 사역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 11절 전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노년, 그도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는 바울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늙고 병든 바울의 옆에서 의사인 자기가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마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바울을 떠날 수 있었지만 누가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람. 누가복음도 쓰고요, 그죠? 사도행전도 쓰고. 예. 세상에 자기의 위치가 있었지만은 어떤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갔던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마가는 또 어떠합니까? 11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근데요, 우리는 마가와 바울의 이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그 전도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중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가 젊은 시절에.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안 좋게 여기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다시 다음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마가 같은 인간을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대파 싸웠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파 싸우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바울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한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열심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마가처럼 다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데마와 마가와 누가를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우리 교회에 원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지 않을까. 단지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세상의 길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제가 아무리 많은 말을 전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은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둔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서울대 갔다, 어디 좋은 데 시키겠다, 그게 아니고, 야, 우리가 애들이 알바해가지고 선교여행을 간다, 그리고 뭐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죠. 근데 다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그게 중요해요. 그건 자신의 영광이죠. 그건 개인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오정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데마, 누가, 마가, 정말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함께했지만 나중에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와 마가는 바울과 함께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오정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